할렐루야. 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어제는 12절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특별히 13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을 먼저 한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러한 양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한 자들에게 또 상급을 준다는 그런 표현들이 2장 후반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곳은 학교라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깊습니다. 보통 교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큰 대가족인 줄 믿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가정에서 핵심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그냥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양육.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아주 이렇게 어머니 같은 마음, 또 아버지 같은 마음이다. 내가 유모와 같이 또 자식을 권면하는 아버지와 같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생각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정의 핵심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인 부모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까? 일단은 뭐 좋은 음식을 잘 먹여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녀들이 성장할 때 보면 대부분 부모님을 본을 받아서 성장합니다. 부모님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언어를 배울 때도 항상 그 말투나 그 흐름 같은 이런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사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또 지역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왜? 성도들은 결국 그 영적인 부모님에 따라 자라기 때문에 말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가정의 분위기를 멀리서 보면요, 생긴 건 달라도요, 어떤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서로 비슷하게 느껴져요. 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멀리서 외부에서 본 사람들은 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왜? 항상 같이 사니까 같은 모습을 본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의 그 행동, 말, 표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카자흐스탄에 갔더니요, 그 원동이라 그러죠. 사할린 쪽에서도 아주 러시아 때, 러시아하고 러일 전쟁 때 아마 그때 이제는 일본 사람과 러시아하고 전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그쪽에 사할린 쪽에 미리 와서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소수민족을 핍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의 요소는 그래서 이제는 그 사할린이나 원동, 하바로브스크이 그쪽에서 결국 중앙아시아로 많은 우리 까레스키 해갖고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왜? 전쟁을 막 하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고 스파이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고 우리 고려인들을 많이 이주시켰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는데, 저도 중앙아시아 가니까 카자흐 사람만 있고 러시아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고려인이 있는 거예요. 모르고 갔습니다. 가서 대화를 이게 할머니가 할 나이가 드신 분도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그들의 할머니들한테 언어를 살짝 우리 고려 말을 배웠어요. 근데 다 저한테 말하는 게 조금 단어를 한두 가지 아는데 다 반말로 해요. 반말 비슷하게 하는데 처음에 들으니까 좀 말이 이상하게 들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성도들이라 그분들이 자기네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조금 잘할 때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 손주한테 뭐라고 말해요? 반말 비슷하게 얘기하죠. 얘 일로 와봐 이렇게 말하죠. 밥 먹어라 이렇게 반말 비슷하게 애가 들은 기억이, 어릴 때 들은 기억이 있으니까 어른 처음에 한교소 왔더니까 식사하세요가 아니라 뭐요? 밥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손안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더 감기가 깊어지가 끝났으니까 그것만 기억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투를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을 보고 이해가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요. 부모님들이 부부끼리 또 이렇게 더 형제끼리 이렇게 반말하는 걸 보면 다 손주들이나 자손들이 다 그대로 본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다. 우리도 신앙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역장이면 영적인 본이 돼야 되고, 교구장이면 영적인 본이 돼야 되고, 우리 권사님이면 영적인 본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면 또 목사면 영적인 본이 돼야 새신자들이 그대로 배우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 그것이 곧 양육하고 그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자라냐? 그들이 본받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처음 왔을 때 주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선배들, 우리 일꾼들을 먼저 보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기억하셔서, 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본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가정이다. 그 가정에서 주된 내용은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바로 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이 배우는 방법은 바로 부모님의 본을 보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본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이제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또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냥 뭐 목사님 사람 말이지. 우리 전사님 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또 지역 예배 들을 때 이런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실 성도끼리, 교회끼리 서로 이렇게 영적인 성장과 도전을 받는 가장 좋은 점은 서로 교회의 소식을 서로 듣고 서로 교회의 상태를 깨달을 때 가장 본받고 도전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도 이제는 한세 8월 달 되면, 또 요즘에는 이제는 4월 달에도 그냥 8분, 9분이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한번 이렇게 방문하고 오면 실제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실 도전을 받게 되고 본을 받게 되고 또 새로운 변화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현지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우리 한세교회로 와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사랑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다시 이렇게 도전받고 본받게 되고, 또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는 것처럼 교회끼리 서로 교제가 있고 서로 소식을 들을 때 가장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만 있다면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필히 한번 선교지를 가족과 함께 다녀오면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큰 도움을 받게 되고 또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런 변화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변화를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갔다 와서 그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볼 때 우리가 도전받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실제로 신앙이 침체된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선교지나 이런 데 한번 방문하는 것이 진짜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뭐 유대, 예루살렘 또 유대까지 복음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렇게 교제에 거기서 또 믿음의 성도들이 와서 간증도 하고 서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반대와 핍박이 있었구나. 유대인들 반대의 핍박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도 그 반대와 핍박을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자.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도 뒤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들이 유대인들의 유대 교회에 많은 핍박과 반대와 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바로 너희들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핍박과 반대가 있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동족에게 동일하게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 그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가지고 주 예수를 핍박하고 주 예수를 죽였죠. 선자를 핍박하고 성자를 죽였죠.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를 반대하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반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종교적인 자들이 우리를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배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은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종 또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너희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잘못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영적으로 예방해 주는 그런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할 때 가정에서 이렇게 잘 음식도 잘 먹이고 좀 지혜롭게 잘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몸이 약해지고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가정의 또 하나의 임무이기 때문에 교회들은 항상,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늘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저도 종종 여러분들에게, 제익들에게 뭐 그렇게 자주는 안 하지만 쓴소리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것이 가정의 최고의 의무주기 부모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잘만 먹이는 것 중요가 아니라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실제로 우리가 주말 농장 같은 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거기 가면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비료 같은 것도 주지 않고 키우는 것도 있지만, 종종 이렇게 잘못되면 이게 어떤 전염병이 싹 들어가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은 이렇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이렇게 약을 이렇게 살짝 칩니다. 그래야지 왜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항상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예방 차원에서 준비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쓴소리를 들을 때도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주사구나.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다. 17절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과 특별히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신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항상 여기 보면 나는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는 뜻은 사실 이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항상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그만큼 반대하는 악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가는데 왜 힘들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적하고 이기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반대가 있었다. 종종 우리 일도 봉사도 섬김도 사단의 반대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얻을 때 이것이 우리의 큰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보상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 혼자 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한 사람과 같이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 전파의 열매가 없다면 주님 앞에 쓸 때 혼자 딱 쓸 거예요. 사람이 심판대 앞에 혼자 쓰면 좀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살리고 회복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바로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도 총동원 전도 주의를 두 달에 한 번씩 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쩌든지 우리가 짧게라도 내가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이끌어 보겠다. 한 영혼이라도 한번 살리고 회복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또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지금 자리에 쓴다면 여러분들은 옆에 같이 쓸 사람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한 번쯤은 내가 영혼의 열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도한 이 모든 사람들이 곧 어떻게 바로 우리의 자랑과 보상이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도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적고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자녀로서 그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초청했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새신자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사랑을 무한히 줄 수 있는 마음, 또 그들의 그런 마음을 그들이 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것이다. 어제 그냥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12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 목표는 12절에 어제도 읽었지만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또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명 정도씩만 뭐 많이 안 하셔도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여러분들이 1년에 얻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이 한번 20년 남았다 아니면 10년 남았다 짧게 또 젊은 사람들은 30년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지 말고 내가 1년에 몇 명이요? 한 명씩이라도 내가 한번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요 30년이면 지나면 30년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설 때 옆에 이쪽에 15명, 이쪽에 15명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려면 모이고 싶은 거 아니라 내가 1년에 한 명씩만 돌보겠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 하나의 그림자이지만 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명밖에 못 낳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명을 낳고 또 1년 동안 잘 길러야 걸어갑니다. 그 정도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 지속적이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명씩만 내가 돌보겠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드린 것처럼 바로 그들이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명 하면 뭐 부담이 없잖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잘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잡으면 잘할 걸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다 붙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는 귀한 마음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품게 도와주시고 어쩌든지 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헌신과 애정과 또 그들이 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해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도와주셔서 적어도 1년에 한 명씩은 꼭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그들과 함께 주 앞에 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